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 시돈과 두로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던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간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런 지방에 갔습니다. 자, 때마침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곧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인정을 안 하는 이 청년을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나 또 사회 통념으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어떤 그런 씨앗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외침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누군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너무 반가워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오히려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꾸 여자가 자꾸 외치니까, 시끄러우니까 23절에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자꾸 질러서 우리가 귀찮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의미죠.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오고 외쳐도 관심 없다,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이런 무시를 뚫고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이 먹을 이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는 개다, 나한테 얻어먹을 게 전혀 없다,
완전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평소와는 달리 아주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격까지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불결한 부정한 그런 존재를 향해서 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받아들여요. 화내지 않고, 아니 나를 뭐로 보고 나 같은 사람을 개라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하고 개들도 찌끄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끄러기라도 좀 주세요 했더니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면 이에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23절에도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26절에도 대답했어요. 그런데 28절에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기다렸던 어떤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야 드디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종종 문제 해결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반대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도다. 이런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뭐 이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정체,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의 함정이 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 이게 왜 큰 차이가 있냐 하면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거야. 예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받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또 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에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21절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5번의 걸림을, 방해를 뛰어넘었어요. 첫 번째는 사회 통념을 극복했어요. 가나안인데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 사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회 전통, 사회 통념을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관심을 극복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외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빨리 귀찮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내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방해, 걸림을 또 극복해요.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지 이방인들한테는 안 간다라고 하는 정말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극복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여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방해와 걸림과 무시와 무관심과 자존심을 상하는 이런 어려움을 그래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런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 한국적인, 한국만 그런 건 아니겠죠. 병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죠.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무시와 질시와 이런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그냥 인간 승리의 모습, 인간 승리. 이건 믿음도 아니고, 이건 기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냥 너무나 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딸 5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누님이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 걸린 이 누님을 동네 똑같은, 그때 소아마비가 이렇게 돌았대요. 주사를 맞추고 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비슷한 가정에 있는 그 자녀는 이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희 누님은 나았어요. 그냥 걸어 다녀요. 조금 이상한데 그냥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근데 그 딸을, 소아마비 걸린 딸을 치료하려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그때 예수 믿었냐? 안 믿어. 불교예요. 불교. 열심히 불교. 성경을요, 인간 중심에서 인간 승리, 부모의 마음,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큰 것은 딸에 대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딸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능력을 우리 딸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간절함이에요. 문제보다 더 간절함이 어디에 있냐? 예수에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치료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도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이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혹 일어나지 않을까, 이 예수를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갈 때에 나병이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려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아니 이미 믿음으로 제사장에 보이라 했더니만 나병 환자들은 도시나 이런 데 함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성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치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쫓아내고 아마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뒤에야 가까스로 제사장이 또 쉽게 만나줍니까? 만나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걸 알고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했더니만 치료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사장 앞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가운데 9명은 다 자기 믿음으로 고침받고 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간절함,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듣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대로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반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다 떠나버려요. 또 한 번은 해결받으면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한 번밖에 없습니까? 또 생기잖아요. 그 다음 문제, 모든 문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해결 받으면 감사하고 해결 안 받으면 시험 들어요. 왜 그때는 응답해 주더니만 왜 이제는 응답을 안 해줍니까? 그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응답이 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응답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라고 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뿌리 없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실, 문제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요, 두 번째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방해에도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끝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에도 그냥 걸려 넘어져서 아예 안 되나 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때가 아닌가 봐, 또 만나봐야 별거 없나 봐. 왜?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마음을 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가지 말지 뭐, 하지 말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근데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의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고 끝까지 꾸준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46절부터 52절까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바디메오가 또 여러 제자들의,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5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똑같아요. 내 믿음에, 이 믿음은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더니만 주변 사람이 시끄러워 조용해 해도 이 예수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눈을 떴어요. 자, 떴는데, 자, 눈을 떴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든지 자기 집으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요. 이게 꾸준함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답 받았어요. 치료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한금 좀 하고 아유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네, 해결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응답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꾸준함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꾸준함이 아니에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상태를 꾸준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맹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눈을 떠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꾸준함.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보여요. 왜? 사실은 문제 해결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셔서 문제가 있든 없든 또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이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신으로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꾸준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도 해결 안 해주셔도 여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감사함으로 살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뭐야 그럼? 뭐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럴 때 꾸준함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꾸준함이란 결과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하는 믿음이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어떤 무시나 무관심을 그냥 받아들여요. 자존심 상하는 개라고 하는 그런 좀 기분 나쁜 그런 말도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 낮은 마음이거든요. 열등감, 비천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난이나 조롱이나 판단에는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절을 해요. 무릎을 꿇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면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고 그 낮아짐이 어떤 모습이냐? 겸손해지는. 그래서 당시 가나안 땅의 사회 통념, 그리고 예수님의 무관심, 제자들의 무시, 또 예수님이 개라고 여기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낮은 중심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겸손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우리가 시험 받냐 하면 내가 뭔가 좀 됐다고 여길 때 시험 받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은 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선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겸손이라는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이 가나안 여인이 적어도 5번의 어떤 영적인 미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개라고 그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시험 덩어리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하는 소리를 보고 야 기분 나빠서 안 가. 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 저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보고 개라 그래. 어디다 대고 개라고 그래. 지는 잘났나? 시험 덩어리예요. 왜요? 여러분 그 시험이 시험이어서 시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져서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 나를 이 정도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줍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 해결해 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해결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절함과 절실함의 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함과 절실함.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라면 절실함은 문제에 대한 간절함을 절실함. 우리가 표현할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절실하다고 표현하지 돈이 간절해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절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물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해. 돈이 절실해. 누군가의 도움이 난 지금 절실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맞는 어떤 대상, 그게 절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믿음은 절실한 게 아니고 간절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간절함을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꾸준해야 돼요.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교회에 있어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경험상 어떻게 보냐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다가 이제 안 보여요. 그러면 경험상 지나갔구나. 해결됐구나. 또 기도해요. 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왜요?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꾸준하지를 못해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고 꾸준하지 않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실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를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마지막으로는요. 겸손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차이에서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특히 큰 교회 이런 교회들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교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나를 대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기도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덕이 안 돼. 왜냐하면 교만해졌어. 높아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낮아지면 돼. 그럼 자연히 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서 기압이 낮은 데로는 항상 바람이 불게 돼 있는 것이 자연 이치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낮아지면 높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돼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문제의 크기나 모양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 정돈